일주일간 이 피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일기를 잘 보시면 말씀 일기에 제가 또 선포했고 우리 지체들이 또 받은 것 중에 또 더 입혀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잘 전달해 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좀 말씀 일기를 저도 아침에 다 봤는데요. 보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입을 통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제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자꾸 내 안에 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 과거 10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된대요.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주체가 나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이 두려움 있죠, 우울증 이런 거 있죠, 병들, 옛사람 흔적들이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박아버린 거, 이 믿음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10년 하니까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10년 하니까 지친대요. 계속 뭘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이 중심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이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종교는 주체가 나예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생명이에요. 주체가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이 사건을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철저히 주인된 인생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나로 살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제가, 우리 공동체가 매일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정희 전사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 권사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자매님 시간 봐서 할게요. 21장 보세요. 정희 전사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신명기 21장이요. 우리가 주인된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얼마나 이 죄가 컸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고 싶어서 바로 나무에 달릴 정도로 이 죄가 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죽을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천사가 루시퍼 되었던 거예요. 뭡니까? 이사야 14장에 있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거. 하나님 위에 서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모든 옳고 선을 결정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내가 주인 된 죄는요 마땅히 어떤 죄나 나무에 달려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사람이 죽을 죄인데 어떤 죽을 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내가 주인된 이 죄는 어떤 죄냐? 죽일 죄예요. 죽일 죄. 이 죽을 죄는 어떻게 한다? 나무에 달거든. 그 실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고백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성령을 경험한 이 바울이 또 베드로가 사도들이요 정확히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자유돼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안 믿어지니까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것이 받아들일 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는 305페이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율법의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 가운데 벌벌 떠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뭐에 빠지느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가 나온 거예요. 종교가. 근데 이 죽을 죄가 뭐냐? 마땅히 죽을 죄. 바로 내가 주인된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죄.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왜 쉽냐?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늘 조급하고 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안 믿어지니까. 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이 진리는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뭘 경험하느냐? 자유.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정의받지 않는 인생. 자,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복 어제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열국이 뭐가 돼요? 아비가 돼요.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치게 하고, 또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야지만이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뭘 주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요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가 탁월해져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지혜가 생겨요. 명철이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만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잖아요.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받는 자가 만족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위에 선 이 죄를 어떤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부분하고 오늘 것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피가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해요. 이미 못 박았는데 참수해요. 왜 피를 흘리냐?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를요 참수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덮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뭐가 있느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냐? 부활은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제3의 우리에게 덮었다라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만약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뭐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덮었다는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넷째 엎김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410장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이게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기 형제들은 뭐냐? 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수해요, 마귀가. 와, 그러니까 이 피가 없다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피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뭘로? 어린 양의 뭘로요?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끼지 아니하이더라.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참소를. 마귀는요,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요, 참수,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게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정죄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증거가 뭐냐? 피의 은혜예요, 피의 은혜. 이 피가, 아들의 피가 내 안에 덮었다는 이 믿음은요, 부활하신 심판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용서한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의 죄사함 아니에요. 그분의 용서의 확신이잖아요.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담대히 눌림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피. 나는 이 증거를 우리 공동체가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또 하나의 증거, 교리,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교리로 가면 그냥 큰일 나요. 그냥 믿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흘리신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이 피가 내 안에 믿어지면 믿을수록 철철 우리 안에 덮으면 덮을수록 은혜의 물결은 더욱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흘러가느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깊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증거 아닙니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누가 용서하셨냐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친히 율법의 저주 아래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덩어리가 되어서 죄 덩어리가 되어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누구다? 천국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요, 그때 아니 우리가 비로소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본질적인 은혜가 이 공동체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더 읽고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를 이겨요? 참수하는 마귀를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참소가요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마귀가요 참수해버려요. 그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증거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가,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의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불법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요, 그때 은혜의 옷을 입혀줘요.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죠? 그리고 말씀으로서 이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이 땅 안에서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물과 이제 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의 깊이가 있는 거죠.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들었는데, 그 율법에 제가 이제 이 은혜,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이제 좀처럼 제가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좀처럼 제 이 안에서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택함을 받았어, 다른 밖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안 받았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그 언약을 다시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으신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 나무에 딱 달려서 죽을 죄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죄는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바로 지옥이죠. 근데 그 율법을 이루셔버린 거잖아요. 율법을 이루셔버리고 이루신 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이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이러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그 복음을, 물과 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늘이 부어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율법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네. 제가 이게 막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읽으면서 할게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제가 이걸 이제 에베소서를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제가 제 어떤 많은 말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물과 피 성령을 통해서, 물은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거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택하사, 아멘.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온건각지에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에서 우리가 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시게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됐을 때는 정말로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 성령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아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도 또한 지체들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의로 되고 우리의 경험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지극히 크신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의 종 되었던 집에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치되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 풍성함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항상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서도 또 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과 피 성령이 증언하는 아들의 증거를 믿는, 그러니까 물이 증거하고 피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이 아들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아들의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이 이미 확정된 공동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우리 공동체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본질이 회복된 우리 공동체는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 그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에 없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다. 이 은혜가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비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명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 이 안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마음이요.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사랑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다라면 사실은 이 진리를 우리 믿는 우리도 그렇고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도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신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입술로도 보여주지만 몸으로 보여줍니다. 몸으로. 이게 착한 행실을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서로 덕을 세우며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답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공동체이다. 아멘. 권세 잡은 마귀의 괴계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으며 그의 핏값으로 세우심을 받았으니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만왕의 왕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택함 받았으니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간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 피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부활을 얘기했느냐?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황전 사모님이 잘 나눠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좀 더 보고, 이주인 전사님께서 말씀을 올렸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했나요? 목요일날 제가 전했던 걸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걸 보시면 이 피가 얼마나 큰지가 나와요. 굉장히 피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또 성경은 또 이 부활을 강조하는지 한번 일단 피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1년 3개월 동안 이 공동체에 정말 붙어 있으면서 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진짜 요나의 표적 부활, 물과 피와 성령, 이게 너무 선명해져가지고 이걸 기록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표적. 첫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십자가에 설리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표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다.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 즉 표적이다. 이 목사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셨을 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구나. 여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선명해져요. 둘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셋째, 물과 피로 임하셨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이제 물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세례다. 세례는 옛사람의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너무 이제 그게 선명해지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었다고 항상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나로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게 어린 양의 피로 또 이게 마귀 참소가 계속 들어와요. 정말 제 자신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 생기고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옛사람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은 것이 너무 선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적용이라던가 헤아림이라던가 감사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옛사람의 나는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보배롭고 거룩한 피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부활이 실제인 것이 확실하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증이 되니 더욱더 선명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짐을 보게 됩니다. 새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나인지 성령 하나님이신지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가 들어와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제 분별이 되니까 어떠한 일이 와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하여 믿음의 근거인 요나의 표적, 부활로 느낌이나 감정, 경험, 체험,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우리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이게 기독교 신앙은 경험신앙, 체험신앙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전하면 그전에는 참 그거를 열심히 풍성하게 많이 전했는데 전하면 그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 체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경험을 전하는 거고 체험을 전하는 거였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새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결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니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피요 하나님의 피인 것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분의 피는 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피입니다. 죄가 없는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피로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 영혼의 구원이 해결될 때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다 영혼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살아나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나심은 그러면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데, 피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해하시고 온전케 하셨다고 했으면 끝나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살아나셨냐를 강조하느냐, 부활을 강조하느냐, 그 부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것이 삼일체 속성이거든요. 부활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우리 정과 욕심 여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덮어도요, 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살아나심이 그토록 중요하냐? 어제 토요일 찬양 가운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저한테 정말 강력하게 그리고 되게 선명하게 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 15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약은 어린 양의 제사까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줬다. 구약을 보다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딱 이렇게 확 보이지 않아요. 어린 양의 제사까지만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린 양을 통한 구속 말이다. 부활을 숨겨놓았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데, 부활이 없는 예수의 죽음은 어린 양보다는 강력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단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결국 구원이 없는 것이다. 결국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인가?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헛된 거예요. 믿음도 헛되고 완전히 죄 가운데서 해방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인가?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이게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음이 만천하에 공포되는 것이 정말 사실이면 이건 정말 천지개복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숨겨놓았다. 잘 봤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성경학자들도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가 부활할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숨겨놨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출생을 계시하시고, 성경에는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계시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은 이게 확실하게 이게 보이진 않았던 거죠. 구약에는 많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이것은 맞추어지지 않은 퍼즐처럼 그냥 이렇게 널려 있었어요. 이 큰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큰 역사를 쓰시고
이 무모한 도전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분의 몸이었다.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랑은 연합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 세팅 자체가 그분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세팅 자체가. 야, 이게 부활이 너무 선명해지니까 난 이미 주님의 것이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난 이미 주님의 것이었구나.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이게 딱 선포되면서 저는 이제 카이로스가 딱 온 거예요. 어머, 카이로스네? 이 시간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처음과 끝이 하나의 시간. 현재, 과거, 미래가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는 시간. 시간을 만드시, 카이로스구나.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은 그분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는 증시에 우리는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그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지금 나의 고백이며 나의 과거의 고백이며 나의 미래이며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 시간의 전부이며 모든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면 카이로스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 옛날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영화를 보면서 이게 깨졌어요. 그게 인터스텔라였는데 인터스텔라 안에 어느 별에 가느냐에 따라 시간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구나.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시간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구나. 한순간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동안 적용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아닌 적이 없었구나. 그분이 흘린 피는 옛날에 흘린 게 아니라 지금 흘린 거구나. 그분이 부활한 건 옛날에는 지금이었구나. 한순간도 1초도 1000분의 1도 나랑 떨어질 수 없는 거였구나. 이게 부활로 그분이 창조주면 그분이 우주의 완성자면 이 시간의 주인이면 내 상태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모든 영역이며 지금의 사건이다.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카이로스다. 누가 끊으랴. 내 감정도 내 태도와 내 무너짐도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어떤 구원인데 이것으로 무효화될 수가 있는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구원인데 지금 내 상태 때문에 이게 무효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원인데 내가 지금 무너졌다가 이게 무효화될 수 있는 게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게 실제. 하면서 흘렸구나. 피 흘렸구나. 죽으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카이로스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이게 다 열려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헛되지 않고 이건 모든 거의 완성이구나 라는 것이 마땅하게 되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고 내가 믿건 안 믿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주인이었어요. 똥꼬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이 불편할 뿐인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이 다시 한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치료해야 할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구원인데 이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명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진짜 믿음으로 받아질수록 세상이 두려울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주셨느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넉넉히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믿어져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분, 유자매님 어제 했던 거 한번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에서 받은 복음이라고요? 하늘에서 받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요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 네. 물과 피와 성령 그걸 선포됐을 때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청소된 집, 청소가 됐는데 주인이 없다 그 설교를 잠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청소가 되지 않으면 아니 그 주인이 모셔드리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이제 평소에 그렇게 듣던 말씀이 그날따라는 아 청소를 했는데 주인이 없을 수도 있네.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상태는 다 이제 막 반복해서 선포를 하시니까 이제 들리는 게 마땅한데 들리지가 않았어요. 잘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 나에게 주인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제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엄청 이제 막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인 된 게 내가 울어서 된 건지 뭐 이게 막 참소라 그래야 돼 뭐라 그러는데 증거가 이게 이 성령님 이제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증거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저를 보면은 주인을 모셨으면 좀 뭔가 좀 변하고 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좀 혼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원한 것도 제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많고 선한 것도 없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참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그거를 붙잡고 있었는데 2월 7일 날 목사님께서 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거를 내가 붙잡아야겠다는 정말 그 심정으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세우셔가지고 시키시는데 그때 이제 연합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연합과 덮음 그게 이제 저한테 눈에 확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저를 옛사람은 못 박았지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원적인 죄도 짓고 열매의 죄도 짓고 그런데 그때 피로 저를 이렇게 탁 덮는 거예요. 피로 넘어가잖아요. 그 회개는 저희가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성령도 선물을 받고 저희 자의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부족한 게 계속 반복적인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소를 덮을 수 있는 것이 피가 나를 딱 덮어준다는 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근거는 내가 회개를 일단 해서 이제 오시지만 나를 보면 넘어지기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피로 탁 덮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가 항상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근거가 피 때문에 거하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 이 피가 정말 증거구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이 피로 내가 회개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항상 깨끗할 수 있는 게 피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떠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피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피가 정말 확실한 근거이죠. 근데 이거를 또 부활로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하면서 제가 함께 했던 분 알잖아요. 저는 한 달을 해본 게 없어요. 한 달 하면 패스, 또 다른 거 안 되겠다 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저를 신뢰를 못한 게 있어요. 왜?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제가 이 복음은요, 오늘을 전에도 그렇게 핍박받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왜 전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이것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이것만이 내 인생을 바꿨거든요. 나는 이 은혜가 가득 넘치를 축복합니다. 아까 수정만 하는데 성령님은 계셔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믿어지면 믿어졌어. 그분을 믿으면 내 안에서 그분이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나를 통해 인격적인 분이니까 일하셔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고 싶었잖아요. 여러분도 안 살고 싶었습니까? 살고 싶은 자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사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민족, 거룩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